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또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부담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이렇게 유행일 때 한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어떤 한 요양병원인가요? 거기에 치매 걸린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그 노인 할머니와 마주 앉아가지고 화투를 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 노인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셔서 가족조차도 상대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치매에 걸린 이 할머니를 상대해 주겠어요? 하루 종일 병원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때 그 간호사 한 분이 방호복을 입고 그 할머니와 마주 앉아서 화투를 치면서 이렇게 그 할머니를 이렇게 마주대해 주니까 할머니는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 그래요. 그 간호사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요양원에 또 보니까 거기에 요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사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 어르신 할아버지를 이렇게 간호하면서 적당한 급여도 받고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면서도 이 크고 작은 대변일을 자주 본다고 귀찮다고 그 할아버지의 중요한 일본은 그 항문에 이렇게 비닐과 헝겊을 싸서 틀어막고 이 일을 못 보게 하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어르신이 말도 못하고 잘 몸도 못 가누니까 가족이 와도 표현을 못하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이 할아버지를 막 꼬집고 때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저 요양사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마음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좀 내려놓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대단히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을 막 나눠주고 어디가 막 불이 났다니까 찾아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에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커지면서 교회들마다 중직자가 되는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아직 작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려면 최소한 그 교회가 운영하는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쳐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신앙 점수를 매기는데 11조나 주일 성수 그리고 필요한 요절은 반드시 암송해야 하고 또 새벽 기도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더 철저하게 하려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매기는 중에 최고 높은 점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랍비들이 집대성한 그 율법책 미시나라고 그러죠. 그 율법책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11조와 금식을 해야 했고 안식일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회당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면 채찍질까지 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요 신앙 점수를 매기려고 약 613가지의 이 계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계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게 365개인가요? 365개인가? 그렇고 하지 말라가 하라가 248개 이렇게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면 안 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그게 365개인데 그 계명이 굉장히 크게 또 중요한 계명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학파마다 약간 서로 의견과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학파는 이 계명이 더 중요하다. 저 학파는 저 계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서기관이 부활 논쟁이라든지 뭐 그 앞에 여러 논쟁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613가지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지 딱 이야기해서 정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 11조를 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뭐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하고 성경 관리 훈련 과정을 마쳐야 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새벽기도 한번 빠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11조 한번 안 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대표적인 표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동사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상입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누가 뭘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11조, 주일 성수, 전도, 금식, 새벽기도, 성경 암송 이런 거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회의도 있는 것이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사랑할 수가 없죠. 강아지가 주인이 등 간지럽다고 등을 긁어줄 수도 없고, 주인이 배고프다고 해서 개가 밥을 차려줄 수도 없어요. 내가 슬퍼도 강아지는 노래 불러주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강아지가 들어오니까 아빠가 강아지를 시킬 줄 알았는데 강아지가 아빠를 시켜 먹는다고 막 그러니까 뒷수발을 내가 나는 거죠. 개밥도 내가 차리고 개털도 개 목욕도 내가 시켜주고. 강아지는 강아지 생을 사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의 생을 사는 것이지,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별나게 현명해도 주인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심지어 동물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해서는 안 된대요. 같이 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막 예배드리러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중요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길러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나를 나이 때부터 길러주시고 이렇게 고난 중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누가 길렀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기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숨을 주셨고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에요.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지지고 볶든 뭐하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주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모르니까 새벽기도 좀 빠졌다고 계명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갔다 와서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계명 몇 번째 어겼다고 막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품속에 아기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는 너무 약해서 어머니 품속에서도 어머니의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품속의 아기를 보면서 너무 그냥 그 약한 것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약한 것 자체. 그래서 그 아기를 보면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막 이름도 불러주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깨끗이 씻겨주고 팔이 떨어지도록 안고 토닥토닥 해주고 어머니는 내가 낳은 아기고 또 아기가 너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아기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약한 존재고 너무 미미한 존재예요. 누군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냥 오물 속에서 살다가 끝나버릴 이 존재가 인간이고 그런 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어린 아기는 엄마를 사랑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저 그냥 필사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리고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막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를 꼭 붙잡고 있어요. 그게 아기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엄마가 젖을 내어주면 힘껏 젖을 먹어요. 그리고 위험할 때는 아기가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머리카락을 막 잡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아파서 죽겠가지고 막 야 놔라. 그래도 아기는 엄마 이거 머리카락 놓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막 그냥 힘을 더 주고 막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는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주일 성수 지키는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 없으면 나 못 산다고. 그렇게 아기가 어머니한테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며 사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인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주님은 원하지.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계명이에요. 뭘 새벽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요절 암송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없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놔라 그래도 못 놓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삶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머리가 좀 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막 우주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별 증명을 다 세워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서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돌봄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위선이나 거짓, 다른 이해관계 같은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그 표현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 거짓 없는, 위선이 없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 한 방울의 위선이나 거짓을 약간만 섞어도 그것은 아주 더러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는 바닷가에서 모래성도 만들고 조개 껍데기도 줍고 파도놀이도 즐깁니다. 재밌게 즐기겠죠. 그러나 저녁이 되면 엄마 품에 돌아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커리어를 쌓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과 신분을 갖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추앙받는 그런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젊을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만위교에 빠지기도 했고 플라톤 철학을 배우기도 했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동거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남의 집 과일을 따먹기도 했고 거짓과 위선을 행하기도 했고 출세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했던, 그러니까 소위 해볼 거 다 해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했지만 어거스틴 안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그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어거스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동안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로용지를 보면 요즘에도 종종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찾는 광고가 이렇게 실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버스터미널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 많은 곳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봤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는 정말 세상에서 불행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요, 학대도 받고, 때로는 부모를 너무 일찍 잃어버린 그런 사람은 심지어 먼 타국까지 돌고 돌아 입양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다. 그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뜻을 품고 살아가지만 참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죠. 인문계 대학을 졸업했는데 공장에 와서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사업을 막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실패해서 완전히 망해가고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멋진 그런 배우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일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참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내 뜻대로 잘 안 풀려서 가난하고 힘겨운 그런 어떤 수렁에 빠졌을 때, 야, 이번 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야, 내 인생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게 내 인생, 나는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럴까? 참 날 낳은 부모가 원망스럽고, 나에게 해를 준 세상과 사람들이 정말 증오스러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세상을 원망하며 살다 보면 막 분노만 쌓여요. 그리고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막 이를 갈고 살아가는 화가 꽉 찬 그런 삶을 살기 십상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누추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는, 내가. 그러면 더 화가 나요. 하나님 왜 멋대로 내 인생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놔두기라도 하지, 왜 멋대로 끼어들어서 왜 내 인생을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 한 발짝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널 망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널 붙잡아 쓰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붙잡아 쓰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지 못한 그런 평안함과 또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상하게도 마음에 막 응어려져서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 조금씩 흐물흐물해지면서 분해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이 조금씩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요. 아, 왜 내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왜 내가 사업을 망했는지, 왜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실패한 게 아니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이 들으면서 날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의문스럽고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다 풀렸다면 너무 오만하고 우리는 너무 자만해서 세상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손도 댈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 또 한 가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하라는 것. 내 시간이면 시간, 내 건강이면 건강,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힘을 다해봐야 그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힘은 너무 미력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내 평생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뭐 대단히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은 한평생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잠깐 하고 점을 찍듯이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내게 있는 그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마지막 그 호흡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살아내는 거, 그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간중간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신앙의 침체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본성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까지 짜내서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어디 있냐? 그럼 내 삶의 의미는 뭐냐고. 나는 그럼 무슨 기쁨으로 이 세상 사냐고. 노세 젊은 노세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사는데 주님만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 살면 내 인생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축복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허무하지 않은 인생,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멋진 그런 인생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웃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들으면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옛날과 같이 이웃이 아니죠. 주차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런 정말 시비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도시 생활을 살고 있는 게 요즘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웃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힘들게만 한 거 아니에요? 반발심이 듭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웃끼리 막 초상이 나면 막 가서 밤을 새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앞집에 누구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과 원수지간이 돼서 살지 않으면 다행이죠. 요즘.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것도 또 거창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가 막 몸을 내 몸처럼 사랑은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이웃과 함께 정겹게 인사만큼은 할 수 있다. 정겹게 인사만큼.
여러분, 제가 여기 그 산책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때 그 서울 무슨 관악동 산책로에서 무슨 여성분이 무슨 그 변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내가 막 산책하러 가니까요, 앞에 가던 여성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웃으시면서 좋은 산책 하고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산책로에서 뭔가 어색하고 그러지 않도록, 상대방이 안정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서 인사만 해도 이것이 이웃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다. 인사만 잘했더니 밥값을 대신 내줘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요, 인사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중요한 사람. 저희 수원역 가면 강원 막국수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주차를 하고 차를 내리면요,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분이 뭐 이렇게 막 그 주차 안내봉을 들고 나서 내리는 사람에게 막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저 주차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엄청 친절하고, 그래서 이 가게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주인이래. 그러니까 주인이 그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박사 논문을 쓸 때 보면요, 인사부터 시작해요. 인사. 이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누가 어떻게 베풀어주고 인사해요.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인사부터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웃이나 이 웃사람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글러먹었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 안 하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또는 인사하지 않는 그 사람은 거만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거만하든 안 하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만나는 분들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만 해도 그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잘 행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19 소방대원은 불이 났을 때 빨리 가서 불을 끄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의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의사는 과잉 진료 안 하고 정직하게 치료하고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은 야, 이거 먹으면 식중독 걸릴 가능성이 있어,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신선한 재료로 밥을 해서 대접하고 그렇게 장사하는 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축구선수는 싸웠든 뭐했든 자존심이 상했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라운드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사랑받고 칭찬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것이 첫째된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상한 김밥을 팔아서 식중독 걸리게 만들고, 전세 사기 당할 것 뻔히 알면서 수수료나 챙기려고 하고, 축구에 지든 말든 자기의 자존심만 세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독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 전심으로 매달려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뜻 펼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악한 시대에 적당한 때에 날 쓰시려고
내가 그랬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이웃들마다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